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10월 31일은 종교개혁일입니다. 바로 내일이 종교개혁일인데요. 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내붙였습니다. 이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8부분으로 나누며 나갈 수 있게 되는데요. 구분지며 나갈 때에 첫째, 속죄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교황의 사제권의 한계에 대해서 언급을 했으며, 세 번째는 교회법이 부과한 속죄에 대해 언급을 하면서 연옥 영혼에 대한 구원 문제를 취급했습니다. 네 번째는 면죄와 참회 그리고 사죄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으며, 다섯 번째는 면죄부의 구입과 면죄 시행의 남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면죄 설교와 복음 설교의 가치 비교를 행했고, 교회의 보화와 면죄부 판매 설교의 과장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면죄부 남용에 따른 평신도의 산발적인 질문과 면죄 시행에 대한 공방을 이루며 나갔고, 마지막 여덟 번째는 루터의 십자가 신학에 입각한 그리스도교인의 진정한 생활에 대해서 언급을 행했습니다. 이러한 반박문 사이에 계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면죄부입니다. 면죄부. 누군가의 죄를 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며 나갈 수 있습니까? 면죄하며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러한 일은 결단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판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행위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악한 행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면죄부를 판매할 때 금액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금액이 각각 달랐습니다. 당시 1라인굴덴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1라인굴덴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상인이 일주일 동안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금액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왕과 주교는 25라인굴덴을 주어야 그 면죄부를 사게 되었고요. 백작과 귀족, 고위 성직자는 10라인굴덴으로 면죄부를 샀고, 수입이 적은 귀족은 6라인굴덴, 그리고 도시민과 상인은 3라인굴덴, 그리고 수공업자는 1라인굴덴을 내었을 때에 그 면죄부를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본다면 각각 나눠졌으니까 신분에 따라서 또한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살 수 있도록 각각 이렇게 나눈 것처럼 보여요. 참 잘했다, 공평하게 잘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지만 실제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다 면죄부를 살 수 있도록, 그래야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악한 행동들로 이렇게 구분지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다 살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지옥불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도 면죄부를 판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면죄부를 판매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면죄부를 판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과해도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면죄부를 파는 본인이 하나님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악한 행위들을 행하며 나갈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루터는 반박문 36조항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정한 참회는 모든 사람은 면죄부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에도 그리스도로부터 자신의 죄를 사면받을 권한을 가진다. 면죄부가 없어도, 내가 면죄부를 사지 아니해도
어떻게 죄 용서함을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으며 나아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한 바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관행들이 아직까지도 남음으로 말미암아 카톨릭에서는 죽은 자를 위해서 선행을 하고 죽은 자를 위해서 돈을 많이 내면 그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지옥불에 떨어져 있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선행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돈을 많이 낸다고 해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말들이 사실이라면 누가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믿음 지킬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악한 행동을, 악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악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가 되었을 때에 유언으로 그렇게 남기면 되잖아요. 나 이렇게 죽으면 분명히 지옥 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내가 죽고 나면 선행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내서 나로 하여금 다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면죄부를 사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유언하고 죽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 같지도 아니하는 그런 낭설을 지금 퍼뜨리고 있는 상황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면죄부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지옥불에 떨어져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심판받고 있는 사람이 선행을 하고 돈을 많이 내서 면죄부를 사면 천국 간다. 그 말 자체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지요. 거기 보면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갔고 부자는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졌습니다. 이 부자가 하늘을 바라보며 나갔을 때, 천국을 보며 나갔을 때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 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거지 나사로를 나한테 보내서 그의 손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시원하게 좀 해 주십시오. 혀를 적셔 주십시오.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뭐라고 하던가요?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던가요? 누가복음 16장 26절 말씀 가운데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천국과 지옥을 오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면죄부를 샀다 할지라도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 방법 없어요. 그런데도 말씀을 무시하고 죽은 자를 위해서 선행을 하고 죽은 자를 위해서 돈을 많이 내서 면죄부를 사면 그가 다시금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어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까? 믿지 아니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하나님의 뜻 자체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믿음을 지키며 누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것 단 하나다. 그게 뭐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내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개혁이 있어야 올바른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개혁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으며 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히스기야가 왜 개혁을 시작했을까요? 그만큼 부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보십시오. 기독교의 상황들을 보십시오. 교회 상황들을 보십시오. 성직자들의 상황을 보십시오.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그들이 간취하며 나가고 있습니까? 그만큼 부패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무엇이 개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나의 믿음의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고 오직 무엇만 있어요? 우상만 남아 있습니다. 자기 욕심만 남아 있습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마치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밖에 되지 아니한 그런 현 시대 가운데 우리는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무엇가 필요해요? 믿음의 개혁이 필요해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다는. 부패한 그런 자들을 그냥 둘 수 없기에, 우상을 쫓아가는 자들을 그냥 둘 수 없기에 그들을 위해서 개혁을 시작했던 것이고, 그 개혁의 시작점으로 무엇을 행하며 나갔습니까? 돌아다니면서 모든 산당들을 다 제거하며 나가지 않았습니까? 아세라 신상을 찍으며 모든 산당과 제단들을 다 없애고 주상들을 다 깨트리며 나갔던 것 아닙니까? 왜요? 그래야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십시오.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트리며 아사라의 목상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한 것은 우상을 싹 다 없애는 것이, 모든 우상의 제단들을 다 제거하며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이러한 믿음의 개혁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으니까, 온전한 믿음을 가지며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종교개혁 505주년이 되었습니다. 과거적인 그런 개혁이 아니라, 과거적인 종교개혁이 아니라 오늘날 내가 살아 숨쉬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나의 믿음을 개혁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믿음의 개혁을 해야 하는데요. 왜 우리가 믿음의 개혁을 해야 하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믿음의 개혁을 해야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개혁을 해야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내가 창조되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세요?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경배받기를 원하시고, 나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여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갔을 때 하나님은 내게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나를 살리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줘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기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기쁨과 은혜를 내가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 믿음을 살펴봐야 된다. 나의 믿음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나갈 때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 가운데 삶을 살았잖아요.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속에 있을 때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내게 주어지는 삶은 고통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어려움밖에 내게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시금 믿음을 찾아내고 온전한 믿음으로서 하나님이 부어주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래 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은혜와 기쁨들을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돌아오기 위해 해야 할 것, 내 믿음을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는 기쁨 가운데 헤엄을 치면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나 이제 물이 너무나도 지겹다라고 하면서 물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때부터 물고기는 어떤 삶을 살까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 밖에 나가면 더 좋은 세상이 있을 것이다. 더 좋은 것들을 내가 보고 더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물 밖으로 뛰쳐나갔는데 그 순간부터 더 극심한 고통에 빠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물고기가 다시 물속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바깥에서 죽는 거예요. 고통당하다가 죽는 겁니다. 하지만 다시 물속으로 돌아갔을 때에는, 원래 자리로 돌아갔을 때에는 생명을 얻고 예전에 느꼈던 그 기쁨의 삶을 그대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죠. 물고기만 그럴까요? 성도인 나도 마찬가지야.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늘 은혜를 누렸잖아요.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채워주신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세상으로 나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통밖에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늘 그들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도.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성도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나갈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예배를 행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고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진 그러한 은혜가 삶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나갔을 때는 내게 주어지는 것 고통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왜 종교개혁을 했습니까?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종교개혁을 하고 있는 것 아니던가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아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사라 목상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모든 우상들을 다 찍어 없애고 있습니다. 믿음의 개혁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 자기들의 본성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본성,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기본형인 우루라고 하는 것에서 나타나게 됐는데요. 이 우루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 뜨다라고 하는 거라는 뜻입니다. 뭘 뜰까요? 눈을 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눈을 뜸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것들을 다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자신의 믿음을 개혁하면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개혁은 잘못된 나의 믿음에서 눈을 뜸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 눈이 지금 가려져 있지 않습니까? 내 눈이 가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부정과 부패 속에서 오히려 세상 속에 빛을 발하여야 될 성도인 내가 빛을 발하지 못하고 더욱더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개혁이 있어야 돼요. 어두웠던 나의 눈을 떠서 올바른 믿음을 찾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지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둘 수 없게 정말 너희가 오늘 다시금 섬길 자를 택해라. 왜 그렇게 선포하며 나갔을까요? 너희들의 눈이 가려졌으니까 그 눈을 뜸으로 말미암아 정말 무엇이 바른 길인가, 우상이 참된 우상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참된 신인가, 그것들을 너희들 깨달아라. 그리고 다시금 돌아와라. 그것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선포했던 것 아닙니까?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 가운데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뭘 요구한 거예요?
믿음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믿음의 개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려졌던 눈을 뜨고 참된 신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개혁이란 우상을 완전히 찍어버리듯이 나의 잘못된 것들을 다 찍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개혁을 통해서 나의 어두웠던 눈이 정말 광명을 보듯이 다 눈을 뜸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개혁을 해야 형통하게 됩니다. 믿음의 개혁을 해야 형통하게 된다.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기 이전까지는 일부 특정인들만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소유하며 나갔습니다. 그 특정 인원이 누굴까요? 사제들 외에는 그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받는가 아무도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근데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일부 특정인들의 특권과 같은 그런 소유물이 되었는가? 그 이유는 사제 외에는 성경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접할 수 있는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사제가 부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제가 얘기하는 거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패된 사제들로 말미암아 교황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면죄부 팔았잖아요. 면죄부 어떻게 팔았을까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면죄부를 팔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냥 그 면죄부 살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것 아닙니까? 그래야 내가 내 죄를 용서함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 교황이나 사제가 하나님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되고 말았어요.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고 성경을 배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에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 사제들의 말에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종교 개혁이 일어남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모든 사람이 다 성경을 볼 수 있게 됐어요. 성경을 접할 수 있게 됐어요. 누군가의 특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의 기쁨들을 다 소유하며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종교개혁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형통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나의 믿음을 돌아보고 잘못된 믿음들을 다 버리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개혁을 행하며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형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오늘 이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뭡니까? 성전을 정화시키는 일이었잖아요. 성전을 정화시키면서 주상들을 깨뜨리고 아살의 목상을 찍으며 산당들과 제단들을 다 제거하는 개혁을 일으키며 나갔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그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히스기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로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하나님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는 뭐만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부단히 노력했던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뭐 했어요? 지금 믿음의 개혁을 하고 있잖아요. 그 믿음의 개혁을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마음과 믿음을 인정하셔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나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의 잘못된 믿음을 다 개혁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며 나갈 때에, 그때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나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내가 가는 그 길에 형통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31장 21절 말씀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믿음의 개혁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히스기야의 삶 가운데 그가 걸어가는 모든 곳에서 형통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나를 한번 돌아보세요. 어두웠던 그 눈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이 어두웠던 눈을 뜨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눈을 밝히 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진정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믿음의 개혁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나의 잘못된 모든 생각들을 다 찍어버리고 잘못된 모든 행동들을 다 내어버리며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그 형통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